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시인 김승희님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그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쭉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온 것, 살아온 것 당연하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당연에 압도되어 살다 보면 뭔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함, 물론 이 말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반대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감사를 상실합니다. 물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감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의미 있는 신학적 용어를 여기에 쓰자면 당연의 상대어는, 당연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찬양 가사에도 이 당연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가사 정말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정년퇴임 예배를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회고하면서 더 많이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학교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 감사했다고,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년을 한다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생각해 보면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허물도 있었을 것이고 들키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많은 것들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정황, 그걸 깨닫는 것, 이거야말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거 참 다행이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할 경우도 있겠지만, 혹은 내가 꼼꼼하게 업적 관리를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해 왔고 빈틈없이 살았기 때문에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겠노라고 자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면 참 귀하고 소중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말에 당연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문제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self-righteousness, 내가 잘했고 내가 운이 좋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의 삶은 당연한 삶에 대한 자기정당화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위험한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자랑스럽지 못한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이것이 나로 나 되게 하는 근거입니다. 나의 정체의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인의 경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두 가지 정도 느낌이 듭니다. 은혜의 두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 배달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따르면 오직 혈통적 히브리인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 1년에 몇 명씩 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미쳐서 율법의 진심으로 엄청나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번역하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의롭다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내에 여전히 율법주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도 바리새파에 속하던 사람이었고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요 혈통적 히브리인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실존적 체험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바울의 레토릭을 잘 보십시오.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답을 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상징적 인물인 모세를 넘어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이 규정한 할례보다도 훨씬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과 같고 그 소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세기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다 하는 말씀을 23절,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율법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로 펀더멘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경제학 교수님에게 여쭤봤더니 그런 거래요. 한 국가의 이 경제적 건강의 수치를 펀더멘탈이라는 용어 안에 넣어서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 그게 건전해야 국가의 경제가 건전한 겁니다, 목사님. 설명 들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펀더멘탈이 있다면 여기서 펀더멘탈은 펀더멘탈리즘, 그러니까 근본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바탕이 있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이 나를 나 되게 하고 나의 나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느낌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죄송합니다 라는 느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함량 미달인 경우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 이론을 제안했는데 New Perspective on Paul,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뭐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칭의가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선취적 칭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다가 감시자처럼 쭉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종말론적 칭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므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유보적 칭의론이라고도 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인데 이걸 유보적이라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먹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펀더멘탈인데 이것까지 흔들면 안 되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거룩해져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거룩할 성, 될 화,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생각하고 있고 그를 굉장히 멋진 패턴,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보면 좀 뭔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에피소드들을 보면 물음표가 붙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며 가나안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슬그머니 타협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 사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타협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슬그머니 무너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으나 여전히 덕이 되지 못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옛 생활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심한 말을 합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천성이 참 좋으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그분들 예수 믿어서도,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성품 좋으신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성질 부립니다.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그리고 나는 모른 척하면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성찰해보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남들이 봤을 때 지탄하는 그 순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돌아봤을 때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을 그 순간 이게 안 되겠는데,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만약 그를 탈락시키셨다면, 약속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밀어내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을 때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소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실수와 허물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지난날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받아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이 위대한 훈련의 과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의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게 쓰지 않도록,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독일 말로 가베 und 아프가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베,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 감격하고 감사해서 아프가베, 그 선물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잘 맞아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아프가베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비 문화라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소비가 주도하는 시대상, 뭐 이런 말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는 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 문화. 이 소비 문화에 관한 어느 신문의 글을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메모했던 걸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인은 물건을 살 때 성능을 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내구성을 보고 물건을 산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스타일을 보고 물건을 산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눈치를 보고 산답니다. 타인의 관심,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물건 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일이 또 있습니다. 유난히 까다로운 소비자라고 그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월마트와 까르푸가 철수한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 가족 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를 들면 삼성이 병원 사업에 진출했을 때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독특한 소비 패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의 기본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자로 살아간다. 소비자로서의 인간,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잘 받아서 바르게 응답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은혜로 은혜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시 은혜 안에 부르십니다. 은혜 만능주의로 가자는 뜻 아닙니다. 은혜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혜 중심주의입니다. 은혜가 나를 나 되게 하고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다시 나오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때로 보면 함량 미달인 경우 스스로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 기억나시죠? 때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은혜를 구할 때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주의 은혜에는 생산성이 있는 셈입니다. 나를 참아주십니다. 나의 습성, 단점, 무능함, 내가 보기에도 역겹고 내가 보기에도 참 이거 아닌데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 앞에 나가 엎드려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주는 여전히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즘 대학의 성적평가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 근 30년 하면서 현재까지 잊을 수 없는 답안지 하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답안지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썼는데 한 학생이 정말 명답을 썼습니다. 달랑 5글자 쓰고 나왔어요. 매우 중요함. 제가 그 학생 학점 줬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면담하고 과제를 엄청나게 내줬어요.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줬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참 이게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싶은 샘플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학기 아가페 인문학이라는 교양 필수 과목을 들었는데 이 학생이 수업 태도가 정말 좋아요. 맨 앞줄에 앉아서 매일 끄떡이고 리액션도 잘하고 정말 수업을 잘 들어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을 해보니까 형편없어요.
이건 F야 그냥.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초롱초롱한 눈빛, 매주 맨 앞자리 와서 열심히 듣고 있었던 그 남학생,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학점 줬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의를 지키는 선에서 학점을 잘 줬습니다. 근데 거기 감격했나 봐요. 2학기 때 제 과목 또 들었어요. 다른 교수님들 과목을 들어도 되는데 또 들었어요. 뭔가 기대가 있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맨 앞줄에 앉아서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잘 듣고 리액션도 잘합니다. 속으로 답안지 좀 잘 써라.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을 했는데요, 제가 늘 학생들한테 말해요. 일단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다. 썰을 잘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강의 시간에 어떤 말을 했는지 핵심을 잘 잡아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우리 20대 청년들에게도 늘 존댓말을 합니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썼어요. 그 학생이 이번 학기 답안지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꽉 채웠었어요. 자신 있게 A+를 줬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주께서 기대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허물 많고 죄 많고 용서받아야 될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에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무슨 약속의 조상입니까?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 세워서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마다 믿습니다. 그대로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운명을 겁니다. 따라갑니다. 말씀에 따라 온전히 위탁합니다. Total commitment.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믿음 보시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바르게 응답해야 되는데, right responsibility,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판스를 잘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긋나요. 잘 되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똑바로 하고, 아니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싶은데 무너져요. 타협해요. 물러서요. 얼마나 주께서 보실 때 안타까우실까요? 은혜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주의 은혜에 생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우리를 순간마다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낙심하고 절망할 순간에 새 힘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탑, 끝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 붙들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를 다시 일으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말할 겁니다. 저렇게 은혜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낙인을 찍을 겁니다. 낙인 찍어서 영영 되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율법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율법대로 살았느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주 앞에 바르게 설 자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접니다라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내가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나선다면 그 사람부터가 문제입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하지만 이 성화의 길에 들어서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성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일보다는 후회가 많습니다. 안 되었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부끄러웠던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해서 받아왔던 법정 의무 교육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교육, 반부패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저도 끊임없이 불려다니면서 앉아서 교육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시민이 되는 미니멈, 최소한의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자기 성찰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은혜 안에 진실해지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 잘 알려진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만난 그곳에 가격이 형성되는 그 지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Invisible hand. 이 문제를 전공하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invisible hand를 아담 스미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저희들 잘 되고 번영하고 멋지게 살아온 일들 있으시다면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있다면 주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변화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늘 새 능력을 공급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 그리 많지 않게 남았지만 이 남은 날들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 때문에 물러서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은혜적 소망, 은혜적 정체 의식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 앞에 다시 나왔사오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으로 이 남은 시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금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확인하고 되찾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의롭다 부르시고 믿음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불러 의롭다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모습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적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날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